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진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증인이라고 생기지만 하나님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또 영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또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인간은 육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게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육체 속에 영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거지 나사로와 그 한 부잣집 앞에서 그 진짜 버리는 거 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죠.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고, 진짜로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예수님한테 부탁하지요. 자기는 비록 지금 지옥에 와 있지만 자기 형제들 지금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가서 살아나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산 영으로 왔다.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하고 신성을 같이 가진 분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는 same thing.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을 아직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은 벌써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그러겠냐, 무슨 형상에 비기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고 또 두들겨서 만들었고 깎아서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짐으로 인간을 떠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일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2022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시나? 이젠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약속인 거예요, 약속.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또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 그 말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럼 언제 하느냐? 지금 당장. 잠언서 27장에 보면 27편에 보면 지금, 바로 지금. 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한국에서 왔을 때 제가 만났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만 1분 전에 2분 전에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에 러시아에서 그때 한국 비행기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 탔던 사람 다 죽은 적 있죠. 그때 예수님 영접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 생각이 날까요? 또 났다고 해도 꽝 하고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똑똑하죠. 근데 세상적으로만 똑똑한 거죠. 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려갖고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은
사실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적으로 임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남은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했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가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하게 다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니까 사단을 꺾어버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을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진짜로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남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인들이 감옥서 가죠? 그러면 감옥서에 뭐 5년 있다 나오고 10년 있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죄는. 감옥서에서 뭐 5년 살았다고 그 죄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건데 그냥 5년만 살다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죽어야만 하는 죄예요. 그래서 죽어갖고 지옥에 가야 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하겠다. 흰눈보다도 더 하얗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식으로 정말 그 증거가 막 퍼져나가는 거죠. 주위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세요.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이제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가 된 다음에는 그게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때는 때는 늦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오신 그 똑똑하신 분들, 그 박사과정 밟는 분들이 죽기 전에 1분 전에 뭐 그러면 영접하는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지식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진짜로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정말 우리의 정말 마음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